기독교의 신,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부릅니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자비의 하나님, 또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라 부르는데, 그 여호와란 이름 안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거예요. 구약이란 옛 언약의 준말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인간과의 약속, 언약,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특권이며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함께 읽었던 8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과 관련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쪽에 체결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자가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빼고 14절 빼고 나머지 모든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것은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방임하시겠다는 뜻인가? 그냥 놔두시겠다는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 도구가 물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로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에요? 물이 아닌 불이죠. 불로서 마지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아닌 불로 하시는 거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차피 심판을 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무지개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증거로 내세워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개일 때에 그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왜 뜨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증명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증거로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름 속에 두신다, 구름 사이에 두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무지개가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냥 무지개 뜨면 아름답다, 나 무지개 봤어, 쌍무지개 봤어,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그 당시 노아와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이후에 비가 왔다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많이 두려웠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몸으로 체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정을 하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그 무지개를 보고 항상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어, 그걸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5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잊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잊으실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잊으실 리가 없죠.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잊으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나의 언약을, 너희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할게, 기억할게, 기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냐고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확신시켜 주시는 표현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를 언약의 말씀 그 자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언약의 증거로서의 무지개가 아니라 언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보이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 하고, 증거가 만약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 온 다음에 항상 무지개가 보이던가요?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들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평생 너 사랑한다. 그런데 아들이 이거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아버지, 저한테 혹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나를 잘 못 믿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하고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다 꺼내서 내가 평소에는 10,000원 주지 이번에 내가 10만 원 준다, 이게 나의 사랑의 증표야 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죠. 이 수표를 어떻게 써? 하고는 신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담습니다.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저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또 증거를 요청하면 제가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3번, 4번, 5번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말 자체를 신뢰해야지, 아버지 자체를 신뢰해야지. 돈 주면 그렇구나 하고, 돈 떨어지면 그럴까? 이런다면 과연 너와 나 사이가 뭐냐?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맞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시기는 해요. 자, 무지개야, 이거 보고 너 잊지 말아라, 내 언약을 내가 지켜나갈 거야. 그런데 만약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증거만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계속 이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보다 언약의 말씀 자체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고백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찬양할 때 무덤덤하게 찬양하면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하여,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실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예배로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는 비록 들어올 때에 온갖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서 힘들게 끙끙거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에 사슴이 발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체, 언약 자체를 증거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언약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체결하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체결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약속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9시까지 나와, 나도 9시까지 나올게. 대등한 관계죠. 실제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체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고대 근동에서의 어떤 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어느 한 나라가 정복을 하고 어느 한 나라가 정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왕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에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쭉 이렇게 양쪽에 놓고요, 이 두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한 것을 놓고 이제 의식을 행해요. 만약에 이 체결되어진 언약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 양쪽에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죽을 줄 알아? 하고 정복자의 왕이 피정복자의 왕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한쪽이 세력에 대한 과시를 위해서 또는 어느 한쪽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록 체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쌍방이에요. 반드시 쌍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의 방식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고대 근동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독특한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도의 신앙의 열심을 근간하여 존립하지 않는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기독교의 존립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그 어떠한 인본주의도 자리매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봉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출발해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함에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하여 자학하거나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여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 할 수 있고 높낮이가 없는,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신앙함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일방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9장 1절에서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신 이유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지금 한 번쯤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뭔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초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홍수에 다 잠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수장된 이후에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원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그들에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피조 세계들, 동물 세계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청지기,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권세, 그것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달라요. 최초 천지 창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의 통치에 순응을 하고 복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권위는 자연스러운 권위였어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그러면 그런 관계가 아닌 두려움 가운데에 그 다스림을 받게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순진했던 동물들이 인간에 대하여 대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내가 더 힘센 거 아니야? 내가 발톱이 더 긴데? 하면서 발톱으로 한번 핥혀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인간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했어요. 조금은 경직된 권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또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디어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고기 못 먹었어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어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소로 충분한 거예요. 동물들도 다 채소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육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정결한 짐승 7쌍이고 부정한 정결치 못한 짐승은 2쌍인가라고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바쳐질 그 제물을 위하여 많이 하게 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인간의 식용을 위하여.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채 먹으면 안 되고 죽은 동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요. 이 피와 관련돼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보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피를 흘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피를 살인한 자에게서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누군가가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살인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역동사라 하는데요. 주어가 목적어에게 무엇을 일하도록 시키는 행위, 이게 사역동사거든요. 여기가 사역동사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룻기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땅 그 기업을 무르는 자, 친족이 1순위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입니다. 이렇게 무르는 것, 보상하는 것,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도 있어요. 제가 결혼 계대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 사이에서 아이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하여,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동생이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혼 계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 계대법도 역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이게 고엘이에요. 대신 치르셨다는 게 고엘이에요. 구속이 고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복하는 것, 누군가 피를 흘렸으면 그 보복을 누군가에게 시켜서 하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게 하셨어요. 이 고엘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국가고 정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잖아요. 왕권이 생기면서 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억제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엘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치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 살인한 것이 얼마나 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피력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 나타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왜 사형제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무엇으로 반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엄성,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회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못 갖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아들일 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훨씬 더 진실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는 죽지 않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을 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말씀을 알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그대로 보복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왜? 눈에는 딱 눈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딱 이로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에 관계되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자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품겠어요?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저런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면 도대체 몇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정하셔서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보복을 해라. 거기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정부가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공식적인 기관에 의하여서 딱 한 번 실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이면 한 사람 죽여놓고 이 사람 뼈도 못 추리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진실로 남은 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남은 생이나마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죽이고 물고 물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들을 통하여서 피를 부르는, 피로써 피를 갚는 그 제도를 두심으로써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6절 보시면 뒤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언약의 성취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엄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인생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위하여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의 언약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함은 얼레리 꼴레리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워낙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흑인종이 생겼느니 백인종이 생겼느니 황인종이 생겼느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백인종의 선조고 누가 황인종의 선조고 누가 흑인종의 선조냐, 함이 흑인종의 선조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 황인종과 백인종의 선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아요, 학자들 간에.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셈이
백인종의 선조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이게 바뀌었어요. 아마 아시아 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탓일까요? 열심히 연구를 했을까요? 야벳이 백인종의 선조고 셈이 우리 황인종의 선조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내놓고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따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 무슨 황인종, 백인종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6장에 소개되고 있는 홍수 이전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인본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노아의 그 일대기, 6장부터 나오고 있는 일대기에서 이제 10장은 뭐 이제 족보니까 9장에서 다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는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어요? 없었으면 좋을, 이것만 아니면 노아는 그야말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야, 노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러고 싶을 그 대상인데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바람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해가지고 잘 익어가지고요,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거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가 취해버렸네요.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한 잔 마시다가 달달하네 하고 또 한 잔 더 마시고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시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술에 취하여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만큼의 흉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술 취했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유 그 거룩한 경건한 노아가 왜 그랬을까, 한번 실수했네,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여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입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태어났고 벌거벗고 생활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은 것이 전혀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벌거벗음이 수치로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범죄했을 때입니다. 범죄하는 순간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벌거벗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실 때에 너희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왜 모르느냐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술 취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지금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을 보십시오. 함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을 붙잡고 야 아버지가 이런다 저런다 그냥 얼레리 꼴레리를 계속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못된 자식이 있나?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좀 덮어주든가 어떻게 잘 그거 해야지 아버지의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런 못된 자식이 있나? 이렇게 욕할 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윤리적 차원의 못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노아의 삶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노출된 채 같이 흥청망청 죄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죄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구, 아이고. 자기도 그냥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조롱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우상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노아를 이렇게 나락에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경에 이것 없으면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해서 참 좋았을 텐데 왜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처럼 노아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이렇게 범죄하여 흥청망청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들어서 또다시 누군가를 들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약속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최종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언약의 행위들을, 의무들을 행케 만드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그날에 있게 되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성취되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자신감과 자긍심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는, 인간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또 한 번 만나고 확인하고 나서게 될 때에 주의 전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찌 힘차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럴지라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만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함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